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의 여수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 자녀가 막상 학교에 가서 성적 좋게 받아오면 기분은 좋지 않으십니까? 애가 빵점을 받아와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게 괜찮어? 라고 하시나요? 행복은 성적순은 아닌 것이 맞지만 성적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예. 우리가 백화점을 가거나 뭐 마트를 가거나 그러면 이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이 있죠. 이 물건들마다 가치가 다 달라요. 그 가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격표를 보면 100원짜리면 100원짜리 가치인 거고 만원짜리면 만원짜리 가치인 거고 숫자가 얼마가 달려있느냐가 가치를 결정하거든요. 성적은 숫자잖아요. 몇 점, 30점, 50점, 60점. 그 성적이 나의 가치를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죠. 60점, 70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가치가 돼버리면 불행해집니다. 마치 진열되어 있는 물건의 가격표가 그 가치를 결정하듯 수학 30점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게 해버리면 불행해져요.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듯 사회적인 관계도 나의 가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가 되죠. 이 관계가 항상 좋으냐? 그렇진 않죠. 때로는 약간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럼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죠. 생판 자라온 환경이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돼서 한 가정에서 아침부터 이제 눈 감을 때까지 같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찌 갈등이 한 번 없겠어요. 그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나하고 내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이 이거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다. 내가 바보라서 그런 거다. 이렇게 가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장사를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또 거기다가 자신의 자존감을 연결시켜버려요. 잘 되면 우월해지고 또 못 되면 장사가 잘 안 되면 열등감이 막 들어오고 오늘 몇 인분 팔았다. 그 숫자가 나의 가치가 돼버리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 매출이 얼마 나왔다. 그 숫자가 나의 가치가 돼버리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3년 정도 지났을까 지지부진했습니다. 모이는 숫자는 한 20명, 30명. 새벽에는 여전히 계단에 쏟아진 토사물을 치우고 예배를 드리고 남녀 공용 화장실 변기를 닦고 비가 오면 천정에서 물 떨어지는 곳에 바켓을 갖다 대야 되고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그래도 손성현 목사 둘째 아들인데 그래도 손성현 목사 둘째 아들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참 목회 짜잔하게 하네라고 할까 봐 그게 가장 저에게 걱정이었습니다. 아마 저 양반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지. 저 양반의 실력이 부족해서 그럴 거야. 저 양반이 설교를 못해. 저 양반이 목회를 못해. 저 양반이 믿음이 부족해. 저 양반이 경험이 없어. 저 양반이 성품이 별로 안 좋아. 이런 얘기들이 막 사방에서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도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혼자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목회를 해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아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러지 내가 못나서 그러지 내가 그때 결정을 잘못해서 그러지 별별 정죄들이 막 내 안에 막 들어와 버려요. 그래도 이 부족한 환경에서 저랑 같이 있어 보겠다고 20명 30명 지금 저와 함께 있는 이 성도님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런데 마치 제가 목회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나의 가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모이는 숫자가 많으면 막 어깨에 힘들어가고 모이는 숫자가 적으면 기운이 빠지고 그러면 저의 목회는 불완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행복은 불완전해지게 되는 거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 성적이 말하는 아라비아 숫자 그것이 곧 나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가치는 그럼 어디에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성취, 아라비아 숫자로 가늠할 수 있는 어느 통계, 결과, 이것이 나의 가치가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자존감의 출처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의 사업이 되든 안 되든, 당신의 이 사회적인 관계가 완만하든 부족하든, 당신이 이번에 시험에서 붙었든 떨어졌든 상관없이 진정한 성도의 자존감의 출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성도의 자존감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 그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기업이 있어요. 이건 100원, 이건 1000원. 그러면 나는 그 기업이 매긴 그 가치에 나의 자존감이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도의 자존감은 그런 데서 오지 않아요. 성도의 자존감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의 자존감과 나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저건 100원짜리, 저건 1000원짜리 라고 얘기를 할지언정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 나름 100원짜리지 이렇게 되면 이제 한없이 불행해지고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성도의 자존감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세상은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저 사람은 10,000원이네, 저 사람은 10만 원이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에게 노다, 너는 나에게 이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나의 가치요, 그게 나의 자존감이 되어야 성도의 행복이 흔들리지가 않는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게 첫 번째 성도의 자존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 종에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야곱과 이스라엘, 나의 종 야곱이라 그랬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 그랬고 그래서 야곱하고 이스라엘은 어디 따로따로 가리키는 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죠. 야곱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곧 야곱인 건데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성도 여러분, 기껏 자존감 얘기해놓고 왜 종입니까? 주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인생의 주인이다. 얼마나 멋있고 근사한 얘기입니까?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주인이다. 이런 얘기 들어야 자존감이 있는 거지. 넌 종이다. 이게 무슨?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여러분, 종도 종 나름이에요. 야곱, 이스라엘은 누구의 종이냐면 애굽 왕 바로의 종이었다면 불행하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며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시고 거친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3일 만에 부활시키신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그저 그런 시시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분은 이보다 더 흠모할 것이 없을 만큼 아름다우신 분의 종이 되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용한 장로야, 너는 나의 종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넌 나의 종이다. 손목사,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열린 베델교회에 있는 어느 성도에게 구속되지 않는,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너는 나의 종이니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식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그거예요 지금. 이것이 저의 가치입니다. 저의 가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가치예요. 이게 참으로 기쁜 일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나의 종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너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입니다. 이방 땅이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 가나안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 땅이 되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고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뭐 싸움을 잘합니까? 뭐 지리적인 위치가 뛰어납니까? 거기에 광물이 뭐 풍성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유대인들이 머리가 똑똑하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까? 똑똑하고 유식해서? 아니요. 성경에서 왜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나? 하나님의 설명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로 8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라비아 숫자가 이스라엘의 자존감이 아닙니다. 수요 때문이 아닙니다.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게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만. 그 다음 설명은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한눈에 딱 보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우리 김성자 권사님을 보시고 한눈에 맛이 간 거예요. 이야, 좋다. 안간혹 집사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안간혹 집사님도 보시고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첫눈에 반하신 거예요.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내를 첫눈에 반했거든요. 예. 제 아내를
처음 본 날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를 부팅을 하고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제 마음이 이랬습니다. 당신이 저쪽에서 걸어오는 것을 봤을 때 제 마음이 이랬습니다. 당신의 어떤 목소리를 들고 당신의 어떤 제스처를 보고 그래서 막 써내려갔는데 A4로 한 7장을 썼어요. 미친 거죠. 그리고 탈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걸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제 아내랑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프로포즈 할 때 그걸 건넸어요. 이게 내 첫 마음이고 지금 마음이고 앞으로의 마음이고 난 당신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 멋있죠.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 딱 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뭔가 뭐 아라비아 숫자가 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성적이 좋아서 평수가 넓어서 뭐 CC가 많아서 뭐 자격증이 몇 개가 돼서 이런 거 아닙니다. 노벨상을 얼마나 탔느냐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께서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이 곧 나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사탄의 속임에 여러분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향하여서 넌 나의 종이다. 너는 내가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이 말씀이고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나의 이 가치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만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여호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만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이해할 수 있고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내 배우자는 여러분보다는 좀 더 많이 알겠지만 제 배우자도 나를 하나님만큼 알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어내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는데 그래서 내가 가장 너의 가치를 매길 수가 있는 건데 너는 나의 종이고 너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택한 여수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여수론에 주석에 달려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주석에 있나요? 주석 번호가 달려있나요? 그래서 밑에 가면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는 것 같으네요. 예. 이 여술은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애칭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택한 여수로나 할 때 영어 성경으로는 my dear.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부르죠? 여보 혹은
자기야. 예? 그러시죠? 자기야. 우리 김성장 원사님 안간혹 집사님한테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 예. 여보? 뭐라 자기야? 아니면 오빠? 뭐 우리가 부르는 애칭에 있잖아요. 근데 외국 친구들은 좋아하는 애인을 부를 때 my dear. 그래서 아빠가 특히 딸을 부를 때 my dear, honey 뭐 이런 my dear 굉장히 소중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그것이 나의 여술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과 그 병약함과 그 어려움과 그것이 곧 나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는 나의 종이고 너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고 너는 나의 자기다. 너는 나의 자기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네가 이렇게 형편이 없는 것은 네가 짜잔하기 때문이고 네가 못났기 때문이고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며 내가 너를 택하였으며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택하였으며 너는 나의 여수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달콤한 음성 위에 우리가 내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